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봐주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참 괴롭혔고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요? 글쎄요,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지, 그냥 가볍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왜 초대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대접하려고 했거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에 초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 상류 사회에는 손님이 오시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신을 벗으면 대야를 들고 있던 하인이 손과 발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나면 이번에는 머리에 바를 기름을 줍니다. 바람에 먼지에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머리까지 만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주인은 환영의 포옹을 하고 또 뺨에 환영의 입맞춤을 한 후에 자리로 안내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포옹과 입맞춤의 인사도 없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푸대접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말씀하죠.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말은 당시의 창녀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언제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꼬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그저 버티기에도 참 버거운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죄책감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가리워지고 상처가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진정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푸대접 받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은 혹시 주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향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향유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조금씩 사두었던 이 여인의 보물 1호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은 좋게 될 만큼 매우 값비싼 것이기도 했지만 물질이 전부였던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향유를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다시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발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들어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며 주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만 주님의 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이 여인은 급히 머리를 풀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께 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급히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주님의 발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애정이 아니라 겸손과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 발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그 주인 시몬이 씻을 물도 주지 않았기에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마침내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부터 이 여인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집 주인 시몬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내버려 두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구나. 그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았을 것이고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용납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여인은 랍비에게 2미터 이내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창기와 같은 여인들은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여겼기에 전염병 환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몬의 마음은 전혀 달랐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선생이면 뭐 하겠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카락을 풀어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지요. 부정한 여인의 행동을 막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몬의 생각을 아신 주님이 시몬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요. 40절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고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빚진 사람과 500만 원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지요. 이 둘 중에 누가 그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까요?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도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4절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지요.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사람은 누구지요? 죄 많은 여인이지요. 죄를 많이 지었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은 누구지요? 바리새인 시몬이지요. 그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머리에 바를 기름도 또 입맞추지도 않았던, 그렇게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주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 됩니다. 시몬은 여인보다 훨씬 의롭고 깨끗해서 탕감받은 빚이 적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것이 정당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여인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고 바리새인 시몬은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래서 여인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시몬은 비교적 적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덜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이라면 시몬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이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고상한 인품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용서받은 죄가 적으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히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테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보인 이 반응을 정당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여인은 5천만 원 빚진 사람이고 시몬은 500만 원 빚진 사람이라고 이 두 사람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다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소유나 사회적 지위, 체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깨끗하고 경건하고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몬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얼마나 성공했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내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되는 동일한 감정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며 안심하고자 했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했던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절망적인 부끄러움, 그러나 그 부끄러움 가운데 나에게 임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수록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5천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500만 원 빚진 사람입니까? 혹시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나의 그 신앙 경력 때문에 5천만 원 빚진 사람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다 잊어버린 채 저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다 아닌 것 같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저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고,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 시몬은 500만 원 탕감 받았으니까 그 정도면 하면 되고, 이 여인은 5천만 원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시몬에게 너는 네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 절절히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지만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5천만 원 빚진 사람일까요? 500만 원 빚진 사람일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저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까요?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제가 데나리온을 계산한 것과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 뒤에 동그라미가 12개가 있어요. 6조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감도 안 오지요. 여러분이 6조 원의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갚을 길이 없잖아요. 하루라도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자겠습니까? 눈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는들 그 음식의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지금은 내가 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그러면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꼭 이 빚을 갚을 거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친구야, 내가 사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주인이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 내가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오는 길이야. 친구야, 그깟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 걱정하지 마.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너도 힘내.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1,000만 원의 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깟 1,000만 원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나에게 조금만 불편함을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고 온 세상이 다 달라진 것 같았던 그 감격, 혹시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워서 그랬을 겁니다. 그저 힘들게 버티다 보니 지쳐서 그랬을 겁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억지로 참고 꾹 참으며 용서하고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가슴 절절히 깨닫고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할 때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내 안에는 욕심만 가득 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저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놀라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곳에 갔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 나의 체면은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그냥 급히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했던 것인데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전에 그녀의 눈은 남자를 유혹하는 눈이었지만 지금은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변했고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했던 그 머리카락은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헌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정욕의 입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겸손의 입술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48절로 50절이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그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무기력하게 앉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 성동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는 최은영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바로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성동교회 위에 큰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시 성동교회로부터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